아멘. 오늘 말씀은 우리 아브라함이 소돔과 고모라 땅이 멸망하는 것을 알고 하나님 앞에 중보기도하는 이런 내용입니다. 이 땅은 결국 장망성이라 그럽니다. 장래 망할 성이다라고 해서 장망성이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또 심판받는 곳이고 또 사단이 지배하고 있는 나라가 맞습니다. 에베소 2장 2절에 보니까 그때 너희가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다. 공중의 권세 잡은 자가 세상을 장악하고 있는 이런 현장이고, 그리고 요한복음 16장 31절에 보면 세상 임금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세상 임금이라는 이 존재가 왕노릇하고 있는 이 현장이죠.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반드시 정말 저주와 재앙이 계속 들이닥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참으로 할 일이 무엇인가 그것을 찾아야 되겠고요. 이거 이전에 정말 이 땅에 참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일에 쓰임 받으려면 무엇을 내가 가지고 있어야 되는지 발견하는 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 있습니다. 이 땅에 저주와 재앙을 막으라고 주신 오직의 답이 있는데 그것을 우리는 복음이라고 얘기합니다. 그 복음을 놓쳐버리면 우리 인간과 가정과 가문과 지역과 나라가 계속 불행과 고통이 찾아오게 돼 있고 이걸 막을 힘이 없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인간이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답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종교는 사람이 만들었지만 복음은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뭘 주셨느냐? 하나님의 창세기 3장 15절부터 주셔서 여자의 후손이 그랬어요. 너의 후손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 떠나게 만들고 죄 가운데 빠지게 만들고 그래서 영적인 신분이 하나님 자녀에서 하나님 형상을 다 잃어버리고 마귀 자녀가 됐는데 그 사단의 머리를 깨뜨리실 만왕의 왕 여자의 후손을 보내시겠다. 죄와 사망에서 완전히 우리를 해방시키실 여자의 후손을 보내시겠다는 거죠. 하나님 만나는 길로 정말 하나님께서 여자의 후손을 보내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거 붙잡을 때마다 복의 근원으로 쓰임받는 줄 믿습니다. 이거 붙잡고 그 메시아 오실 땅에 가서 메시아를 기다리는 약속을 붙잡고 계속 기다리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신 줄 믿습니다. 오늘 복의 근원이 된 사람이 언약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기도할 때 하나님이 들으시는 줄 믿습니다. 첫 번째 보면 멸망받은 소돔과 고모라입니다. 왜 멸망받아야 되느냐? 그 이유가 뭔지 알아야 되겠죠. 세상은 지금도 원인도 모르고 멸망당하고 있고 원인도 모르고 계속 불행이 찾아오는데 내 인생이 왜 이렇게 내가 힘들게 살아야 되는지 불행 가운데 고통 가운데 살아야 되는지 원인을 몰라요. 그 이유가 어디 있냐면 창세기 3장에서부터 시작됐습니다. 인간에게 있는 모든 불행은 어디서 시작됐다고요? 창세기 3장에서. 창세기 3장에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먹지 말라고 하는 선악과에 손을 대면서부터 먹으면서부터 정령 죽으리라 사망의 법에 걸려드는 겁니다. 그걸 원죄라 그럽니다. 그 이후로 하나님의 영이 떠나서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고 얘기합니다. 그전에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남자와 여자를 창조했어요. 그런데 선악과 따먹은 이후에 불순종한 이후에 너는 흙이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 형상이 다 어디로 날아가 버렸어.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지니라. 근데 흙으로 돌아가고 끝나는 게 아니고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니까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고 그 후에는 뭐가 있어요? 심판이 있어요. 인간만 영혼이 있기 때문에 영원한 심판 가운데 영원한 지옥불에 고통당해야 되거든요. 그게 창세기 3장에 걸려들어서 못 빠져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소돔과 고모라 땅도 똑같습니다. 어느 날 전쟁이 일어나는데 왜 일어나는지 모르고 그래서 조카 롯이 잡혔다는 소식을 듣고 포로로 끌려갔다는 소식을 듣고 아브라함이 318명의 가병을 데리고 가서 찾아온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땅의 상황이 하나님께 감사하거나 예배하거나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그러니까 사각지대에서 완전히 재앙지대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그 땅을 돌아보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땅을 멸하시려고 할 때에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또 역사적 근거나 성경적 근거, 현실적 근거를 보면 지금도 이 소돔과 고모라 땅이 이 사해 바다 속에 이렇게 잠겨 있다고 많은 신학자들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이 전쟁했던 일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고, 이런 이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많은 일들이 이 땅의 상황이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우상 숭배하면서 그리고 완전히 타락해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죄 가운데 빠져버리면 죄 문제를 인간이 해결할 수 있어요? 없어요? 절대 없습니다. 그래서 죄에는 형벌이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현실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현실에도 죄 짓고 산다 그러면 교도소 들락날락 거릴 수밖에 없겠죠. 근데 하나님 앞에서 죄는, 더 큰 죄는 하나님만 섬기라 그래요. 우리 10계명 제1계명이 뭐냐면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있게 하지 말지니라. 그리고 2계명이 우상 숭배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이 떠나면 당연히 우상 숭배할 수밖에 없고, 우상 숭배하는 만큼 그것이 진짜 큰 죄거든요. 우리 출애굽기 20장 4절에서 5절에 보면 하늘에 있는 것, 땅에 있는 것, 땅 아래 물속에 있는 어떤 것이든지 만들지 말고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그것에게 절하면 아비로부터 아들에게까지 3, 4대까지 그 죄를 갚겠다. 죄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3, 4대까지 계속 내려갑니다. 불신자가 망하는 이유 6가지가 있습니다. 창세기 3장의 근본 문제, 하나님 떠나고 죄 가운데 빠져있고 마귀 자녀가 됐기 때문에, 그리고 오는 문제가 영적인 문제입니다. 에베소 2장 1절에 보니까 허물과 죄로 죽었던 그랬습니다. 우리 영이 하나님 떠나 있는 상태가 영이 죽은 상태죠. 영이 죽으면 이게 악령인지 성령인지 구분을 못해요. 이게 귀신에게 하는 것인지 하나님에게 하는 것인지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제사 드리는 거거든요.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이방인의 제사하는 것은 누구에게 하는 거라고요? 귀신에게 하는 거라고 고린도전서 10장 20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영이 죽어버리면 귀신에게 하는 건지 누구에게 하는지 알지 못해요. 사람이 죽은 다음에는 심판을 받는다고 되어 있는데 조상이 어떻게 복을 주겠습니까? 살아있어야 뭐 움직이면서 줄 거 아닙니까? 죽은 다음에는 움직일 수가 없고 들을 수도 없고 볼 수도 없고 말할 수도 없어요. 그렇죠? 과학적으로 설명하자면 그렇습니다. 죽은 다음에는 움직일 수가 없고 볼 수도 없고 말할 수도 없고 들을 수가 없는데 아무리 복 달라고 조상 우리 후손들 잘 되게 해달라고 빌어도 들을 수가 없잖아요. 그럼 누가 역사하는 거죠? 귀신이 역사하는 거거든요. 근데 모르기 때문에 그게 영적인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상 숭배하고 제사를 지내고 고사를 지내고 점을 치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정신적인 고통이 오겠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울증이 오고 불면증이 오고요. 시달릴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하나님 떠나서 살다 보니까 좋은 생각보다는 나쁜 생각과 틀린 생각, 마귀가 가져다 주는 생각, 마귀의 일이 있어요. 요한일서 3장 8절에 보니까 죄를 짓는 자마다 마귀에게 속하나니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라 하심이라. 마귀의 일이 있어요. 마귀는 눈에 안 보이지만 마귀의 일이 뭐죠? 우리에게 불행과 고통을 갖다 주는, 저주와 재앙을 갖다 주는 눈에 보이지 않는 악한 세력이 있다는 거죠. 악한 영이 있다는 거죠. 그 영이 뭐부터 무너뜨리죠? 우리의 생각과 마음부터 무너뜨리는 겁니다. 좋은 생각을 무너뜨리고 늘 상처 속에 살도록, 분노 속에 살도록, 별것도 아닌 일에 신경질 내면서 살도록, 스트레스 받으면서 살아가도록, 그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쌓일 수밖에 없도록 만들어가는 겁니다. 정신과 생각이 무너질 수밖에 없고, 잘못 생각하다 보면 어떻게 되죠? 알코올 중독으로, 마약 중독으로, 도박 중독으로 그렇게 빠져들 수밖에 없어요. 본인의 힘으로 빠져나오고 싶지만 못 빠져나오다가 어느 날 육신 문제가 오게 되죠. 불의의 사고를 당하게 되고 사건이 생기게 되고 불치병이 생기게 되고, 이것이 죽은 다음에도 끝나는 줄 알았는데 죽은 다음에는 끝나는 게 아니더라고요. 누가복음 16장 19절부터 31절에 보니까 죽은 다음에 어디가 있습니까? 부자가 잘 먹고 잘 살았는데 거지 나사로도 죽고 부자도 죽고, 부자가 죽어서 가보니까 너무나 뜨거운 곳에서 고통당하고 있는 거거든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3, 4대까지 간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불신자가 망하는 6가지 상태입니다.
못 빠져나오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신 줄 믿습니다. 멸망받지 말라고 보내신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4절에 보니까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그랬어요. 그 그리스도밖에는 인생에 답이 없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오늘 두 번째 보면 소돔과 고모라가 진정으로 망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죄 문제가 해결 안 됐기 때문에 그래요. 소돔과 고모라뿐만이 아니라 모든 인간은 다 똑같습니다. 죄 문제 해결되지 않으면 성경에서 말하는 죄의 값은 뭐죠? 사망입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성경 분명히 기록하고 있어요. 소돔과 고모라가 망하는 이유는 의인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것도 의인 50명에서 45명으로 5인이 부족하면 하나님이 멸망하지 않겠다. 거기다 40명이면 그래도 멸망하지 않겠다. 30명이면 그래도 30명을 찾으면 멸망시키지 않겠다. 20명을 찾으면 그래도 멸망시키지 않겠다. 마지막에 한 번 더 부탁하죠. 몇 명이요? 소돔과 고모라 땅에 의인 10사람만 찾아도 그 성을 멸하지 않겠다는 거. 근데 의인 10명이 있어요, 없어요? 예, 의인이 전혀 없는 겁니다. 우리가 망하는 이유가 의인이 없기 때문에, 복음을 전달할 하나님이 쓸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 땅에는 돈 많은 사람도 있고 훌륭한 사람도 있고 거기 땅에는 정치가도 있고 다 있겠죠. 예술인도 있고 체육인도 있고 다 있는데 누가 없어요? 복음 가진 사람이 없는 거예요. 복음을 전달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진짜 복음 가지고 있으면 성경의 말씀대로 주 예수를 믿으라. 복음을 붙잡게 되고 믿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그리스도를 믿어버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랬어요. 그 한 사람 때문에 여러분 가문의 모든 저주와 재앙이 무너지는 줄 믿습니다. 세 번째 보니까 이 땅에는 의인이 있어요, 없어요? 의인이 없어요. 창세기 3장 1절부터 6절에 아담과 하하가 선악과 따먹은 그 이후부터 16절부터 20절에 보니까 하와는 출산하는 고통이 따라오고 잉태하는 수고와 고통이 따라오고 아담에게는 땀을 흘려야 종신토록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죄를 짓고 나니까 땅도 저주받아서 땅이 엉겅퀴를 낼 것이라고 얘기하죠. 나중에 가인이 아벨을 죽였을 때는요, 땅이 그 효력을 내지 않을 거라고 얘기합니다. 왜 자꾸 먹고 살기 힘들어집니까? 땅 문제가 아니라 죄 문제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람이 범죄할수록 계속해서 먹고 살기 더 힘들어지는 고통의 때가 온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먹고 사는 게 풍족하면 좀 편안하면 그때부터 하나님 찾고 이렇게 하려고 그러는데 그게 거꾸로 생각한 겁니다. 바꾸시기 바랍니다. 예. 성경에 보니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그게 먼저가 아니라는 거예요. 왜요? 창세기 3장에 보니까 뭐 때문에 무너지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놓쳐서 언약을 놓쳐서 무너진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부터 회복해야 되죠? 하나님의 언약부터 회복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나님의 의가 뭡니까?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모든 저주에서 살려내시는 이름이 그리스도시고 그 이름을 붙잡은 사람마다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하시는 줄 믿습니다. 로마서 8장 1절에 보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붙잡으면 어떻게 되는데요? 그게 로마서 8장 2절에 답이 있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이 답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정죄함이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의인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노아를 왜 당대에 의로운 사람이라 그러냐? 오실 메시아 붙잡고 피 언약을 붙잡고 있었기 때문에 피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노아였어요. 노아 홍수 끝나자마자 뭐부터 합니까? 단을 쌓고 피 제사를 드립니다. 오실 메시아의 언약을 붙잡은 사람이 하나님 볼 때 의인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요한복음 8장 44절에 하나님 떠난 사람의 영적 상태가 어떤 상태로 변했느냐?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한 얘기입니다. 언약 가지고 있다고 하는 유대인들에게 하는 얘기입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다. 그 얘기는 뭐죠? 율법은 붙잡고 있는데 오실 그리스도를 놓치고 있었어요. 안식일을 지키고 있었는데 안식일의 주인공이 그리스도를 놓치고 있었어요. 날은 지키고 있었어요. 문자 그대로 법은 지키고 있는데 법 정신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왜 법을 주셨는지 하나님을 놓쳐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보내시겠다는 그리스도를 놓쳐버리고 안식일날 우리가 일을 했냐 안 했냐, 왜 안식일날 병든 자를 고치느냐, 예수님한테 안식일을 범했다라고 예수님을 정죄하고 그래요. 생명 살리기 위해서 오셨는데 생명 대신 그리스도를 몰랐기 때문에. 그래서 그 영적인 상태가 누가 시키는 거하고 똑같으냐, 마귀에서 나갔고 마귀의 심부름하고 있는 거하고 똑같은 상태로 바뀌어버린 것이 요한복음 8장 44절입니다. 그렇게 로마서 3장 23절에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랬습니다. 로마서 3장 10절에 보니까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이 땅에 그리스도 놓쳐버리면 의인이 없습니다. 아브라함이 의인 10명만 있어도 소돔과 고모라 땅을 멸하지 말아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데 언약 잡은 의인이 없기 때문에, 착한 사람이 의인이 아니라 아무리 착해도 하나님이 떠나 있으면 원죄가 있기 때문에, 아무리 착해도 영적인 신분은 요한복음 8장 44절 마귀 자녀이기 때문에, 그래서 운명에서 못 빠져나오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주위에 그런 사람 많이 있죠. 저 사람은 법 없이 살 사람이고 너무나 착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되는 게 하나도 없는 사람이 있어요. 왜죠? 원죄가 뭔지 모르기 때문에. 창세기 3장에서 못 빠져나온 게 원죄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을 붙잡고 믿을 때만 빠져나오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의인은 누구냐? 의인은 없고 하나도 없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는데 창세기 3장 15절을 붙잡는 사람이 의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른 걸 보지 않아요. 하나님이 구약시대는 보내실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기만 한 메시아를 붙잡으라는 것. 그래서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 언약 붙잡고 메시아 오실 땅에서 기다리라는 겁니다. 이삭에게 무슨 일을 행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이삭에게도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내 사랑하는 아들 독자 이삭을 바치라고 얘기합니다. 모리아산에 가가지고 죽어야 되는데 그 죽어야 될 그 자리에 누가 대신 죽어요? 수양이 대신 죽게 되네. 메시아를 체험하게 만든 거거든. 내가 죽어야 되는데 수양이 대신 죽는다는 이 언약을 끝까지 붙잡고 있는 사람이 그리스도를 체험한 사람이고, 그 사람이 의인이에요. 지금은 누가 의인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모든 죄를 대속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세상 끝날까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나와 함께 있는 사실을 믿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구약에 보니까 이사야 7장 14절에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랬어요. 왜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죠? 아무나 아들 다 낳는데 아담의 후손을 통해서 나온 아들은 하나님이 보내신 아들이 아니에요. 사람의 아들은 창세기 3장에 다 묶여 있을 수밖에 없어요. 태어날 때부터 원죄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사과를 따서 사과 씨를 심으면 계속 사과 나무가 나올 수밖에 없고 사과가 달릴 수밖에 없어요. 새로운 게 나올 수가 없어요. 아담이 범죄함으로 인해서 그 씨를 통해서는 계속 죄의 씨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아담의 후손이 아닌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육신이 되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말씀이 누구라고요?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느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근데 그 말씀이 육신이 되었어. 여자의 후손으로 오셨다는 얘기입니다. 아담의 후손이 아니고.
그래서 그 여자의 후손만이 하나님이 구원자를 보내신다는 사인이, 지구상에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태어난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그분만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고 우리를 위해서 대속물로, 죄 없이 오셔서 대속물로 죽으시고 우리를 속죄하시는 분이 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란 증거로 부활하셔서 그 이름을 믿는 자 속에, 영접하는 자고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다섯 번째 보면 의인으로 인정된 자는 누구냐? 바로 언약의 백성이에요. 이 언약을 붙잡고 이 피의 백성, 이 언약을 구약시대 때는 희생제사를 드려야 되고 이 언약을 몸에다 새겨라, 그게 할례입니다. 근데 지금에 와서는 이 예수 그리스도 오셨기 때문에 이분을 영접할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있는 줄 믿습니다. 이 축복을 우리가 받은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가는 모든 곳에서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할 때마다 흑암 권세가 무너지게 되는 것이죠. 예. 귀신이 결박되고 떠나가는 줄 믿으시 바랍니다. 우리 마지막 여섯 번째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언약 잡은 아브라함의 사명과 탄식과 중보 기도는 뭡니까? 사명이 있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부터 6절에 보니까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언약을 붙잡으라는 얘기입니다.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는 얘기는 우상 숭배했던 그 모든 것을 버리라는 겁니다. 하나님 아닌 건 다 버리라는 겁니다. 오실 메시아만 붙잡고 가라는 겁니다. 어떻게 되는데요? 그렇게 되면 너를 저주하는 자는 내가 저주하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내가 축복하고 너로 말미암아 모든 열국이 복을 받을 것이다. 세계복음화에 대한 약속을 주신 줄 믿습니다. 메시아 언약을 붙잡고 가는데 하나님은 세계복음화할 사람으로 축복하고 계시는 거죠. 그게 사명입니다. 아브라함의 탄식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창세기 18장 22절부터 33절까지 하나님이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실 것을 말씀하실 때에, 그래서 오늘 그 창세기 18장 17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숨기지 않고 다 말하겠다는 거죠. 그럼 무슨 얘기입니까? 20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거우니, 심히 무겁다. 그 죄악이 너무나 심각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21절에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한 것이 과연 내게 들린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보고 알려하노라. 심판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거죠. 그 얘기를 들을 때부터 바로 기도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 땅의 저주와 재앙을 바라보면서 구경꾼이 아니라 저주와 재앙을 막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가만두면 어떻게 돼요? 불신자 6가지 상태에 죽으면 지옥 갈 수밖에 없고 그것이 후대 3, 4대까지 내려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거기서 빠져나오는 길은 다른 게 없어요. 여기에 대한 솔루션, 해결책이 뭐냐? 인간이 착하게 살아도 안 되고 종교 가져도 안 되고 아무리 똑똑해도 안 돼요. 세상 지식을 다 가져도 운명과 팔자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에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멸망시키는 것이 하나님의 취미가 아니고 그걸 막을 사람을 찾고 계신 줄 믿습니다. 이 땅의 저주와 재앙을 막을 사람, 하나님이 주신 언약을 전달하면서 그 언약 가지고 기도하면서 의인 10명을 찾아낼 사람을 찾고 계시고 기도할 사람을 찾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명자의 탄식이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 오셔서 마태복음 5장에 복 있는 사람이 누구냐?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맨날 사람들은 욕심이 많잖아요. 막 이거 해가지고 돈도 벌어야 되고 이렇게 해갖고 막 얼마나 많이 가지려고 하는지 모르는. 근데 예수님은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 왜요? 아무리 부자고 많이 배우고 다 가졌어도 창세기 3장에서 못 빠져나와요. 그 영적인 사실을 보면서 그 영을 살려내기 위해서 애통하고 기도하는 사람이 복이 있다라는 겁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가 복이 있다라는 거죠. 근데 우리는 세상을 부러워하고 살고 있거든요. 저 사람 뭐 외제차 타고 다니고, 저 사람은 막 좋은 아파트에 살고 있고,
저 사람은 최신 이 패션 모델을 정말 살아가고 있고, 저 유명한 뭐 가수고 탤런트고 막 이런 게 막 부러워 보인다. 우리가 아직 하나님의 말씀에 눈을 못 뜬 겁니다. 하나님은 그런 게 부러운 게 아니고요. 말씀 놓친 사람들 보니까 망할 사람들, 정말 고통에 따라올 수밖에 없는 사람들 보여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탄식하는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정말 복음 놓쳐버리면 아무리 다 가졌어도, 아무리 세상에 있는 보석을 가지고 재산을 가지고 돈을 가지고 있고 성공했다 할지라도 결국 바벨탑처럼 무너질 사람입니다. 어느 날 불행이 닥쳐오면 한순간에 정말 망할 그런 길이 보여지는 사람들이거든요. 아브라함처럼 애통하는 자가 되고 정말 긍휼히 여기는 자가 되고, 그래서 탄식하면서 기도하는 사람이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돼요. 의인 50명만 있어도 막아달라고, 맞으면 10명만 있어도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다고 합니다. 그리고 떠나가셨는데, 하나님이 뭐죠? 하나님을 멸망시키는 것이 취미가 아니고 어떻게든지 구원받기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그게 사랑이에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그 얘기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겁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면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세상은 지금 창세기 3장 6장 12가지 문제 속에 빠져 있는데 하나님은 사랑하시는 거예요. 죄인을 사랑하셔서 어떻게든지 그리스도 붙잡고 멸망하지 말고 구원받으라고, 영생을 얻으라고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신 줄 믿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통하는 사람이 제자요, 그런 애통함을 가지고 기도하는 사람이 하나님이 쓰시는 일꾼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명자로서 그냥 구경꾼이 아니라 그냥 교회만 잘 다니고 복 받으면 되죠. 무슨 복이요? 이미 우리는 받을 거 다 받았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다 받았잖아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 놓으시고,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 가진 주님이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계시고 모든 축복을 다 받은 줄 믿습니다. 그것 가지고 이 땅에서 우리를 누리며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에, 하나님의 탄식하시는 일에, 하나님이 하시려고 하는 일에 거기에 쓰임받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세상은 자꾸만 망해갈 수밖에 없는 장망성이라고 얘기하지만 이 땅에 복음을 전할 사람이 없고 이 땅을 향해 기도할 사람이 없는 이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기도를 들으신 것처럼 저희들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저희들의 자녀들과 가정과 가문과 지역과 이 나라와 이 민족과 237개 국가를 살릴 하나님의 쓰실 일꾼들이 세워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붙잡고 하나님의 손, 하나님의 탄식과 하나님의 사랑이 통하는 사명자로, 하나님과 통하는 정말 소통되는 하나님이 쓰실 일꾼으로, 그리고 절대 제자로 쓰임받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